여러분,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줄은 이 병아리가 껍데기를 깨기 위해서 안에서 이 계란 안에서 바깥으로 이 껍질을 쪼는 것을 말하고, 또 어미는 닭이 그 소리를 듣고 화답하는 것이 바로 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나야 병아리가 밖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서로가 동시에 탁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교학 상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스승과 학생이 함께 자라간다라는 말이죠. 줄탁동시든 교학 상장이든 바로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서로 잘 맞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말해주는 사자성어와 표현입니다. 요셉에게는 이 줄탁동시가 만 2년 만에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시작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과 요셉이 동시에 탁 손뼉을 마주치면서 줄탁하여 상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참에 바로와 하나님이 줄탁동시를 하게 되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줄탁동시한다라고 생각하죠. 뭐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보다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세상의 통치자로서 당신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방식과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각각 조화로운 전체를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 말씀, 특별히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는 이상한 꿈을 연거푸 꾸게 되고, 평상시에는 이 바로의 꿈을 잘 해몽하던 신하들이 이번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갑자기 완전히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은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요셉이 그토록 바라던 감옥에서의 극적인 탈출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마치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가 막 이렇게 달려오듯이 줄줄이 낚여 올려지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때가 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또 감옥의 죄수로 그 피 끓는 청년의 시기를 보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로 부르신 요셉을 하나님은 왜 어떠한 면에서는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셨던 것일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제 더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답을 내려주십니다. 그냥 답이 아니라 편안한 답을 내려주시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고 때로는 용납되지 않는 그 일들, 그래서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실망이 되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가 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한 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답을 필요로 합니다. 불편하고 힘든 그 이유들을 알고 싶고 또 결과를 알고 싶어 하죠.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선교사로 헌신하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열방에 불편하고 힘들지만 갓난 아기를 데리고 이 선교지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위해서 막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다가 첫째 이 소망이가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소견을 듣고 나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이게 과연 사실일까? 이게 진짜 나에게 일어난 일이 맞는 것인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의 삶을 바쳤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실까? 왜 하나님은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드실까? 왜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가로막고 계시는 것일까? 알고 싶어서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싶어하는 것을 넘어서 조금 더 이기적으로는 그것이 나에게 미칠
또 영향들, 내가 볼 손해들에 우리는 집착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의 거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역사들을 들여다보면서 과거에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지 찾기 위해서 애써 공부하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멘토라고 일컫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의 입을 주목하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건의 이면에 잡고 있는 현상이 무엇인지 요리조리 살피는 노력들을 하게 되죠.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런 지혜들은 또 나타난 일에 대한 분석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관해서는 대답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추측할 뿐인 것이죠. 저도 약 15년 전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지로 나아가고, 지금 한 15년이 흐른 이 시점에 지금 산동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 전하고 있는 제 모습에 대한 답을 아직도 내려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측할 뿐이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뿐. 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와 실패함이 없기 때문에, 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겠지. 그러하기에 나를 세우신, 나를 부르신 이 공간 가운데에서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껏해야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일들에나 세계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망상이고 호구이기에 생각할 가치도 없다라고 때로는 가볍게 여기기도 하죠. 그러나 바로는 이상한 꿈에 대해 너무나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함께 고민하게 되죠. 왜냐하면 바로라고 하는 지금의 이집트,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던 이 바로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흥망성쇠와도 같았기 때문에, 바로가 꾸었던 꿈을 해석하는 것은 국가의 그 어떠한 일보다도 중요한 중대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애굽에는 왕의 꿈을 전문으로 해석하는 기관을 두고 연구하기도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마음이 참 걱정되고 고민되고 번민해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되죠. 뭐 당시에 날고 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바로 밑에서 공부하고 학문을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 4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표현은 24절 말씀에서도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지만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아무리 큰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혜롭게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한 예로 우리 16세기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당시에 유럽 지역에서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 병이 이 전 유럽을 뒤덮었습니다. 뭐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고 조금 그쳤다 싶으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반복해서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취했던 행동들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개라든지 고양이들을 죽이고, 또 마녀들, 점을 치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나 어떤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이 흑사병이 생긴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떤 역사적인 사료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불쌍한 일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당시의 사회가 미개하고 과학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날 놀라운 것은 의학과 최첨단 과학이 있는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기나긴 코로나, 어떤 그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백신이 나와서 이제 백신만 맞으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변이된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의학과 최첨단 과학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병균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이 없지만 우리는 답을 내려야 되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지우개로 막 지우셨다가 때가 참에 다시금 문질러서 되살리심과 동시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실행하시게 되죠. 그래서 41장 9절 말씀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에게 있었던 2년 전의 일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히브리 청년이 우리의 꿈을 풀 때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정확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자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가 당장에 요셉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게 되죠. 15절에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라고 하던데 그 말이 참이냐? 라고 묻자 요셉이 대답합니다. 16절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편안하게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대답을 들은 바로는 17절부터 이제 자신의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 반응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요소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당시 바로에게 있어서 신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있어서 신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로 자신이죠.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애굽을 통치하고 있던 바로 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태양신으로 섬겼죠. 우리나라도 모든 나라들이 사람들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왕은 하늘이 내려주신다. 그래서 왕을 섬겼죠. 게다가 애굽 사람들은 바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신이 여럿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신이 한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말에 당시 신하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이고 또 도대체 저 청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당시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로는 자기 자신의 어떤 꿈, 미래도 알지 못하는 죽은 신이었고, 한낱 감옥에 있었던 보잘것없는 노예가 섬기는 히브리의 듣지도 못한 하나님은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들이 전적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 앞에 의지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요셉은 자신에게 주신 그리고 바로를 통해 하나님의 편안한 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미래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고백은 단순히 머리에서 나오는 이성적인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입술의 고백이고 선포고, 바로의 궁정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장 중심에서 울려 퍼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찬송이었다라는 것이죠. 대제국의 위엄과 무시무시한 통치의 한가운데서 선포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송령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말이 요셉 자신이 정말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그 13년이라는 그 절망 가운데에 놓여졌던 그 순간 가운데에 그토록 알고 싶었던 대답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만 하는 것인지 한숨 쉬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당신의 일을 신실하게 하고 계셨다라는 대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와 같은 정말 놀라운 답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대답은 사실 바로에게 불려가기 전에 이미 요셉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대답은 반전의 연속으로 진행되어지게 되죠. 요셉의 삶이 그만큼 이 다이나믹한 반전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짧게 살펴보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을 찾아갔으나 그는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노예로 끌려갔지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이라고 하는 높은 권세자의 가정의 모든 직무들을 총괄하는 총무가 되어서 가정의 총무로서 승승장구했지만 그는 한순간에 감옥에 갇히는 알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잠시 숨을 고르기는 했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던 그 부탁을 기다리기 위해서 감옥에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D-Day에 맞춰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긴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41장 말씀을 보면 나오게 되죠. 창세기 4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신하들이 요셉을 급히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영문도 모른 채 그 감옥에서 길었던 수염을 깎고 옷을 바꿔 입고 목욕제기하고 정신없이 무슨 일 때문인지 확인할 새도 없이 바로의 궁정으로 끌려가게 되죠.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반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두 마음을 품게 하죠.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절망입니다.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로또에 당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좋은 일이 갑자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 대개는 교만이라는 것이 함께 일어나게 되죠. 모든 일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나는 운이 좋아. 이제 고생 끝났고 행복 시작이다라고 여기면서 지난날의 어려움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곤 하죠. 그리고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돈으로 만들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반면에 나쁜 일이 갑자기 팍 하고 일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 속으로 떨어지게 되죠. 역시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노력해봤자 소용없다. 내 팔자가 원래 이런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절망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공이 나을 때 우리는 교만과 절망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통치 방식에 따라 순종하며 나의 모든 의지를 그분 안에서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요셉은 급격한 인생의 반전 속에서 교만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서 완벽했던 인간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생기면 잠시 교만할 수 있죠. 잠시 절망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 교만에 함몰되어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에 함몰되어서 소망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했지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것이죠. 절망하지만 낙심하지만 실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의 배신에도 절망하지 않았고 바로의 급작스러운 부름에도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1장 15절에서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하는 자가 없어서 너는 꿈을 잘 푼다라고 하더라 라고 물어보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즉 요셉 자신의 모든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똑똑히 보고서 요셉은 자기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형통하시게 하시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이런 모습을 갈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바로가 이 바로를 만나는 일은 요셉에게 있어서 매우 간절히 바랬던 일입니다. 요셉은 매일매일 간수가 자신을 부르는 걸 상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간수의 목소리가 드디어 들리면서 13년 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그 일들이 주마등처럼 쭉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한다면 노예로 풀려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풀어줄 수 있다고 여기는 바로의 마음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다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바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게 선택하고 선택해서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라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니는 직장, 어떤 내가 이 생업의 일터의 현장 가운데에서 나를 성공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좀 잘 보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더 많은 수익을 얻고 노력해야 하는데 어쩐지 우리의 모습에서 그러한 노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요셉이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자신의 모든 문제를 역전시켜 줄 수 있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가 요셉을 꿈의 사람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과학자가 될 거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로에게 보이실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바로에게 이 요셉이 불려나간 이때를 자신이 지금 앉아있는 감옥에서 풀려날 기회라고 보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말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삶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백성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 답을 줄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와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주는 자가 우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현재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답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속한 직장과 생업의 현장 가운데 내가 속한 어떤 관계들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그 문제 앞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답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 신음하는 자들에게로 나아가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신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편안함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수많은 기회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하고 신음하고 고통받는 자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우리가 수없이 만나게 되죠. 그런데 어려움을 끝없이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요셉의 이런 상황이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고 할 때에도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답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가장 확실한 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랜 근심과 슬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눈 깜짝할 새에 틈도 주지 아니하시고 일하실 뿐만 아니라 눈이 부실 만큼 자녀인 우리를 향해 당신의 사랑을 오늘도 신실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 감옥에서 구출되지 않고 2년이 더 필요했던 것은 시험과 올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요셉에게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채색 옷이 벗겨져서 노예의 옷을 입었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써서 관리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제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영광의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광의 옷은 세상 누구의 옷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광의 옷은 실제적인 왕이었던 바로 왕을 만나기 위한 예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염을 깎고 목욕을 재개하고 옷을 갈아입을 때에 그 옷은 요셉에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옷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61장에서 예언한 주의 영이 임하실 그때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나심과 일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나무가 되어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도록 하심에 대한 바로 찬송의 옷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벗겨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입고 담대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미 인생의 해답을 찾았기에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하는 눈물을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하고 애곡하는 것과 아픈 일이 다시 없도록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먼저 그 은혜가 임하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그 은혜를 증거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이 인생의 나그네 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애쓰며 안다라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내 우리에게 편안한 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